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제목은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역설의 축복. 역설의 축복. 두 번째, 성령의 복음. 성령의 복음. 세 번째, 실상과 유익. 실상과 유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역설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7절은 그러나라는 단어, 역설적인 역설적인 그 역접을 관계 짓는 그러나라는 이런 반전을 도모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는 도리어라는 또 역설에 관한 이 패러독스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6절에는 도리어, 7절에는 그러나. 반전의 반전이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도리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를 믿는 종교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그 헬라어로 알라 하면은 뭐다? 도리어 너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부정적인 어떤 부사 이런 것인데요. 부정부사 이런 것인데, 도리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도리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근심이 가득하는가?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가 지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예수 제자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떠날 것 같으니까 도리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이 도리어 알라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용할 때는 의미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역설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호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또 사자굴에서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나온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 안에는, 패러독스 안에는 반전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귀한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고 보화 같은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그런 보배로움이 거기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큰 고백을 합니다. 제발 우리 포로된 유대 민족을 돌려주십시오. 돌려보내주십시오.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원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에스더의 고백 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사명을 가지고 진지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간언하겠다. 그 당시에 왕은 대단히 센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도 그냥 내쫓아버린, 왕후하면은 한 나라에서 당당한 지위를 갖는 그런 실력자이고 안정된 권위를 가진 분이었는데 그 첫 왕후를 내쫓았습니다. 아주 경노하는 스타일, 아주 센 스타일이었어요, 이 왕이. 그래서 두 번째로 아내 될 사람을 찾은 것이 바로 에스더였는데, 이 에스더가 감히 첫 번째 아내도 아니고 두 번째로 간택된 사람이 포로로 끌고 온 포로들을 해방시켜주자, 귀환시켜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자, 이 돌려보냄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에스더로서는 떨리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출중하게 간택된 사람이 아니라 포로 중에 하나였어요. 포로 중에 하나였는데 성실하고 그리고 그 신실하며 왕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래서 배우자감으로 생각할 만큼, 그래서 총애를 받던 중에 이렇게 총애를 받자마자 간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로서도 사실 들고 떨리는 일입니다. 왕이 거절하면 자기도 쫓겨나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숙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담대함과 비장함을 가지고 간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는 항상 역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도리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에는 다음에 큰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도 살았고 모르드게라는 이 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과물이 있었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불로 불에 던져지는 것을 각오하고 왕의 신상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아서 그 바벨론 식민 통치 또 포로 시절에도 굉장히 우대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단호하고 담백한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만 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의 역사가 또 소금된 역사가 그 역할들이 잘 감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성령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7절에도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할 때 내가 성령을 보내시리라. 예수께서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은 누구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성령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성령에 대한 언급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다? 요한복음서이다. 요한복음은 3장에 시작하자마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꺼내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장 끝남과 동시에 3장에서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과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앞에 성약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에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령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 복음서 중에서 성령에 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힘있게 선포하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다?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동시에 성령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진귀하고 값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제자가 나오잖아요. 12제자의 선택 과정도 없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야고보나 부르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12제자를 선택하고 또 파견해서 전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 12제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대신에 사도들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죠? 제자들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간명하게 소개합니다.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12제자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서술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인간의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뭘로 시작하죠? 족보와만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요한복음은 다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 어떻게 영혼이 인간이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부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구원론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일관되게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을 소중한 가치를 제시하는 아주 매우 깊이 있는 신학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뭐뭐하다?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내가 시간이 없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거나 또 그 사람의 성경을 읽을 여력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하나만 읽으라. 요한복음과 로마서 딱 2개만 읽으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읽는 것이 맥락을 이해하고 그런 통전적 이해가 평안하게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을 꼭 읽어라.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그 민감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심취했던 분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힘있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를 많이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이전의 선지자들은 안 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세례 요한만 탁 튀어나와서 세례를 주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누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그런 신뢰가 깊어지는 그때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메시아는 예수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딱 선언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셌고 또 출회니 출교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출입금지를 시켜라. 격리시켜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으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지고 그 보혈의 피로 대속시키는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해주는 깨끗이 씻어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느니라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론의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신론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민감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론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그 당시 구약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사상은 하나님은 유일신,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일신의 이름이 뭐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일신의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외에 성부 이외에 성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여호와와 대등하고 동등한 신이 계시고 와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참남하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수록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등 구조로 또 동일 구조로 동일 선상에서 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배경인데, 삼위일체를 누가 처음에 제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언하면서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 예수와 여호와를 동일선상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또 요한복음께서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창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론, 신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아주 주목받을 만큼 탁월하게 우월하게 제시되니까 깜짝 놀란 것이 유대에 있는 전통적인 사고,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약간 혁명적인 복음이고 동시에 참신하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엑기스만 있는 복음 그 자체의 순수한 고갱이, 순수한 어떤 알맹이 같은 것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는 요한복음을 지금 약 200번 정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은 책을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설교가 지금 16장인데 21장까지니까 앞으로 50회는 더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300번 정도의 분량을 책으로 내면 제 생각엔 최소한 20권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 시리즈.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감을 되새기면서 1장 1절부터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오게 되면 가치가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절씩 설교하는 책이 많지가 않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몇 절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7절만. 어떻게 보면 설교 두세 편의 책이 한 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치 있는 책이 향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또한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복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힘있게 전파할 것을 예시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로 실상과 유익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 그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라는 분, 이른바 성령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보혜사는 너희에게로 오시려면 전제가 있는데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예수께서 지상을 떠나가야 보혜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며, 동시에 그 성령은 내가 보내는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거의 완성적으로 등장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대등하고 동등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대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대등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대등하신 예수께서 성령과 또한 대등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입니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입니까? 오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높이 받드는, 높이 인정하는 것이 오시지라는 시가 바로 존칭어이죠. 존칭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시다.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이 8절 이후에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과 유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상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도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진리라는 단어, 진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알류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알류테이아 이것은 실상 또 진리, 참된, 사실, 팩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진정으로, 참으로, 실상으로, 사실로, 팩트로 이야기하거니와 실상을 말한다, 참으로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에게 엄청나게 유익하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의미 깊은 말이요,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그러한 너희를 향한 유익성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령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 진정, 신령과 진정할 때 진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신령은 그야말로 푸니우마, 성령을 의미하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성령은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영과 진리로 할 때 이미 성령이 요한에 의해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은 어떤 차원에서는 성령의 복음이다 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지금까지 있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보배표를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과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고 성령이 안 와 계신 것, 보혜사가 안 와 계신 것과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했습니까? 이유는 간명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성과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유대인들과 일부에게만 복음이 시간과 공간에 뭘 받는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시면 한 끼 두 끼 굶으시면은 배가 고프셨고, 시장하다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끼니를 바쁘게 전도하고 바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끼니를 놓쳐서, 때를 놓쳐서 배가 매우 고프시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을 때 때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어보시려고 하셨고, 때로는 밀밭에 쟤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셨고, 가서 밀소리 좀 해봐라. 뭐 밀소리 해오라고 명령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먹을 것 좀 어디서 구해와 봐라.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뭘 가지고 있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었다. 그럼 한계성이 있으면 지구촌 가운데 저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극동아시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복음은 머나먼 소식, 머나먼 기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복음 한번 못 들어보는 시대에, 그러한 영적 사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활동하심으로, 성령은 예수님과 어떤 측면에서 지상적 활동이 다릅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아프리카에서든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남미에서든 북미에서든 섬 지역에서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께서의 우주적 강림이, 재림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영혼을 동시에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몇 명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 우리 중에서 젊은 세대, 우리 이 시정량도 젊은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만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젊은 세대, 우리 조아람 군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오전 10시경에 카톡이 하나 딱 떴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카톡에. 아빠, 지금 도쿄에 있는 교회에 예배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금요일날 일본 도쿄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탐방, 문화 탐방, 선교 탐방, 그래서富士산 일대 첫날부터 그런데 기도하게 만드는 섬찟한 뉴스들이 들려왔어요. 동경 부근은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강도 뭐 7.1도 부근 그 어간에 막 강진이 막 발생하고,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내고 뉴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귀국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밤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머물러라.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도 좋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일정을 소화해야지. 귀국이 무엇이냐. 그래서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富士山이 폭발할 것 같으면富士산 가까이는 가지 말고 동경 시내에서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근데 뉴스가 막 나왔어요. 거대 지진, 동경 대참사, 몇십 년 전에 7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참사가 재발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현재 오늘 예배를 동경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동시에 거기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하진 양, 젊은 세대 이하진 양은 지금 몽고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 있다면 예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몽고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몽고인들은 25%가 한국말을 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내 양영자 선교사님, 박인욱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한글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25% 4분의 1이 한국말을 합니다. 그리고 몽고의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계 우리와 같은 그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말을 빨리빨리 익히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양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단어는 우리와 일치하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몽고인들이 가장 세계에서 선호하는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시죠? 그들의 꿈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여기가 여러분이 꿈의 나라의 꿈의 사람들이 바로 몽고인들에게는 상상 안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꿈의 나라, 아주 환상의 나라에 사는 분들.